예수님의 제자훈련 제14강 4차원의 영성의 세 번째 말씀,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조영규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을 중심으로 강의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달걀은 품어주어야 병아리가 되듯이 꿈과 비전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어떤 꿈을 품는가에 따라서 3차원의 세계의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꿈과 욕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꿈은 희망을 주지만 욕심은 법을 어기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 민족을 구원하여 실패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꿈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우리는 믿고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에 양을 수풀에 예비하고 계셨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홍해수의 길을 이미 열어주실 것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연못 옆에 쓴 물을 해독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자라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예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모세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꿈꿀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린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날이 온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버지 야곱은 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했지요.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이 또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 바로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서 섬기고 또 자신을 받드는 그런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는 당시에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됐죠. 요셉은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의 기근이 와서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형들에게 이렇게 절을 했다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정이, 그 야곱의 가정 형제들이 이제는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민족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 꿈의 이야기였지요. 요셉은 처음엔 단순하게 형들이 아마 나에게 절을 하는 게 이 꿈을 이루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단지 절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을 때 가족 모두를 기근에 살려주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꿈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꿈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존 고다드라는 사람은요, 15세가 되는 해인 1940년도에 이는 미국의 탐험가인데 어느 날 할머니하고 외숙모가 하는 얘기 하나 들은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걸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푸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앞으로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노란색 종이에 맨 위쪽에 나의 인생 목표라고 제목을 적고 127개의 인생의 목표들을 적었습니다. 1972년도에 미국 라이프지가 존 고다드를 꿈을 성취한 미국인으로 대서특별했을 때 그는 127개 목표 가운데 이미 104개를 달성한 상태였고 결국 1980년도에는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에 감으로써 108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꿈을 꿈꾸고 그 꿈꿀 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그 꿈을 성취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 130페이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낙관적인 꿈, 긍정적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긍정의 개와 부정의 개 두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긍정이 풍부하느냐 부정이 풍부하느냐는 내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꿈을 꾸고 낙관적인 꿈을 꾸고 살길 원합니까? 우리 마음을 긍정으로 품고 긍정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에 꿈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꿈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꿈이 생겨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꿈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놀라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 꿈을 꾸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 속에서 꿈을 가질 때 그 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대상을 먼저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라는 거예요. 결혼을 원합니까? 결혼의 대상을 써보라는 거예요. 키는 얼마, 직업은 무엇.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써본 것만 봐도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 이 사람 내가 그토록 꿈꾸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얻을 때까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내가 탐욕으로 구하는 게 아닌지 내 욕심,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수영 씨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을 그가 썼죠. 이 사람은 중학교도 중퇴한 소위 문제아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검정고시로 1년 늦게 실업계인 여수정보과학고를 입학합니다. 기자의 꿈을 안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자
사람들은 내 분수를 알아라 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1999년도에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 퀴즈 프로그램인 골든벨 있죠? 골든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연세대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간절히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연세대에서 영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아일보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면서 20살 최연소 기자로 2000년 최고 인터넷 기사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입사했지만은 기쁨도 잠시 몸에 암세포가 발견되죠. 충격을 받은 그녀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을 써내려갔고 자신의 꿈 73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걸 봐요.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 살았으니 다음 3분의 1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마지막 3분의 1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을 첫 번째 꿈으로 이루기 위해서 2005년도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을 떠나 세계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학교에서 중국 국제경영학 석사를 받고 세계 매출 1위 기업이었던 로열 더치스웰 영국 본사에서 카테고리 매니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꿈이 다가올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꿈꾸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권능 있는 삶을 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저주에 자유케 되어 부욕케 되는 꿈을 꿉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에서 자유케 되시는 부욕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에 자유케 되는 치유의 꿈을 꿉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미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을 것을 그는 꿈꾸었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낫게 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인용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치료를 꿈꾸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꿈을 꿉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이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의 성취 과정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꿈만 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 꾸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입니다. 꿈을 꾸었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작은 일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꿈을 심고 간직하면 땅에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듯이 꿈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행하거나 꿈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속에 천재성,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괴테는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30분씩 매일같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문장을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도 처음에는 안 외워집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난 안 되나 봐, 나는 영어를 못하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30분씩 매일같이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외우고 영어를 내 것으로 문장을 만들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영어가 외워지기 시작하고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영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꿈꾸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줄 때 그 일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향할 때 명백한, 어떤 명확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 목표가 중요해요. 꿈은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폴 포처라는 사람 잘 아시죠? 2007년도에 영국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브리스턴 갓 탤런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휴대전화 판매원인 이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페라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휴대전화 판매하는 사람이라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는 정식으로 가곡이나 뭐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는 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누적 1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할 때 다음 4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내게 재능이 있는 것인가를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데 여러분, 목표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재능이 있지? 이거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정말 하고 싶은 거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라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거라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끌어오는 열정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사회가 원하는 것인가, 사회에 어떤 수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양심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어떤 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4가지를 생각해보면서 내게 재능, 열정, 이것이 사회가 원하는 수요가 있는가, 또 양심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목표를 정할 때 거기에 맞다고 대답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SMART라는 법, SMAR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SMART가 뭡니까? S는 specific, 구체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는 M,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A, attainable,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또 R은 realistic,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T는 time specific,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그냥 내가 목표를 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측정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고 기한에 정함이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을 실제로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갖추어질 때 물질이 채워지고 모든 환경의 문이 열려질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꿈의 성취가 믿어질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나이에 불러주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마음에 크게 동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이게 혹시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 돼가고 정말 아내 나이가 90이 돼가고 정말 이 가능할까?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생각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못 세겠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진짜 날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상징적인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내가 이런 절망의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 그런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찰스 스웩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꿈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찰스 스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웩은 강철왕 카네기의 공장에 처음에는 자벽부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나가서 공장을 청소하고 이 공장은 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런 성실함을 인정받게 되어서 어느 날 정식 사원이 되지요. 정식 사원이 돼서도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카네기는 어느 날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비서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서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결국 카네기가 연로해서 은퇴할 때 카네기는 자신의 비서 찰스 스웩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 충성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이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때론 꿈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꿈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방 그렇게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그 괴롭힘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꿈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밥이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품을 때 그의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터널은 어떻습니까? 굴하고 다르죠? 터널의 끝을 보면 저 끝이 환히 보이죠? 그렇습니다. 눈앞에 캄캄한 터널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저 멀리 바라보이는 그 터널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 환한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해와도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된다는 꿈이 있었어요. 꿈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와도 마음속에 나는 꿈이 있다.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라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박사가 꿈 테스트 10가지 항목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꿈에 대해서는 이 꿈은 정말로 나의 것인가?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꿈은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 내가 꿈을 분명히 보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내 꿈을 이루는데 내 통제권 안의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내 꿈은 내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가? 다섯 번째, 내 꿈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있는가? 그 꿈을 이루는데도 필요한 전략이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내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는가? 내 꿈을 필요할 때, 이루려고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죠. 일곱 번째, 내 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있는가? 내 꿈은 결국 타인을 이롭게 하는가? 이 10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항상 희망의 꿈을 간직하고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믿고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굳세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확산시키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시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갇혔다가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이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에 갇힌 유대인들은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씻을 물은 아예 없고 마실 물도 많이 얻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요,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주면 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세수를 위해 아껴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리 조각으로 면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로 세수를 하려니까 깨끗하게 되지 않는 데다가 유리에 베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씻기와 면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거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의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 존재 이유를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살 수 있는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바로 연말이라 그래요. 왜요? 연말에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전쟁이 끝나겠지.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우린 자유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연말이 그냥 지나고 연초가 되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그냥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으세요.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 아주 흑인으로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꿈의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의 꿈을 나눠줬던 사람을 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한 그 연설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인종의 불의한 모래성에서 형제의 굳은 반석으로 우리가 나라를 바꿀 시기입니다. 형제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예들과 주인의 후예들이 서로 형제의 따뜻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바로 이분은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흑인들의 어떤 그런 권익을 주장한 사람인데, 바로 흑인이나 백인이 하나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인정받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불의와 압제의 뜨거운 열기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막의 미시시피주가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거라는 그런 꿈입니다. 언젠가는 저의 어린 내 자녀가 피부색으로 판단을 받지 않고 인물 됨됨이로 판단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개신교든지 구교이든지 간에 함께 손을 잡고 흑인 영과 마지막의 자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자유롭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는 정말로 그런 꿈을 품고 살았어요. 그의 꿈처럼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이, 많은 유색 인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하는 것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되겠어. 이거는 안 될 거야. 만약 그렇게 포기했다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또는 그 외 수많은 인종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런 걸 포기했다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참 미국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흑인이라는 놀림 속에서 청소년기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때론 술과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어머니와 가족들의 관심과 학구열의 결합이 되어서 그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넘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시카고에서 지역사회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96년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 입문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요. 오바마는 말하는 그 꿈을 이루는 7가지 힘이 있다고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타고난 내 자신보다 만들어가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활의 태도입니다. 절망이란 말보다는 희망이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계획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입니다. 늦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본보기가 되어줄 나만의 선생님, 멘토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멘토가 참 중요해요. 내가 바라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렇게 이룰 거야. 그 우리 꿈을 가진 사람은 멘토를 가지는 것이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나만의 선생님을 정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더 큰 목표를 향한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벽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벽은 넘어서라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꿈을 받아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